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이 짧은 여정 가운데 주님께 잠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앞에 분들은 굉장히 밝은 얼굴, 뒤에는 힘들어 보이시네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떡할까? 기지개 하면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기지개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서 주여 해볼까요? 시작. 주여. 좋습니다. 잠 좀 깨셨어요? 좋아요. 성가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짧은 여정이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여정인데 그 기간 동안에 드리는 몇 안 되는 예배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시작할까요? 그래요. 예, 주무시지 마세요. 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내는 돈을 뭐라 그러죠? 헌금이에요. 예. 자고 나서 내는 돈은 숙박비. 예. 오늘 내신 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숙박비 내고 가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오늘 본문 관련된 다니엘서 1장에 관련된 거 한번 제가 쭉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잘 읽어보셨어요 지금?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를 읽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의 기억을 또 떠올리셔서 아, 그렇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요거 좀 쉽게 좀 설명을 또 해드릴까요? 아주 쉽게 한번 다시 한번 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나라 바벨론은 크고 땅도 크고 그리고 좀 점령을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군사력도 세고 또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침공을 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막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넘어가요. 이들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상황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민족의 자존심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성물들을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다 빼앗고 그 성물들을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자신의 나라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 그 신전에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거기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막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막 잡혀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뛰어난 민족이었거든요. 민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을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혹은 또 이들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기 위해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환관장 알죠? 환관장이라는 사람한테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죠. 그 사람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왕의 자손, 귀족의 자손, 그죠? 고귀한 핏줄, 저 중에서도 또 엄선된 혈통, 그들 중에 그 자손들 중에 어린 자손들 중에 이런 사람을 구별해내라.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자식이나 귀족의 자식 중에 흠이 없고 딱 봤을 때 외모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고 또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미지를. 용모가 흠이 없고 외모가 잘생기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각종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바벨론의 왕 곁에서 왕을 모실 만한 그런 구별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 포로 중에 막 엄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소년들을 뽑았어요. 선별을 했단 말이에요. 선별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라. 그 총명한 사람들은 소년들한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라. 그리고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언어와 문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자신들의 막 언어를 일본어를 막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라. 유대인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라. 그것도 일본하고 똑같죠?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죠? 창씨 계명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 이름을 쓰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나라 언어로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나라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이 똑똑한 친구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 황관장에게 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별한 소년들을 왕이 내가 먹는 이 궁의 음식들을 먹게 해라. 이들한테는. 좀 포로한테 그죠? 포로한테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밥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엄선된 소년들한테는 왕의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라. 얼마나? 3년 동안이나 먹이면서 구별해 놓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황관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황관장이. 그런데 그 뽑힌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황관장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관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근데 황관장이 사실 포로의 부탁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들어줬겠죠. 들어줬겠죠. 왜냐하면 지금 부탁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어때요? 잘생기고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딱 눈에 총기가 있고 그죠? 혈통도 좋고 거기다가 뭐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황관이고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뭐냐 한번 들어봐라. 다니엘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당신의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저는 그 결정에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뭐냐? 저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황관장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이게 왕의 명령이야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왕의 명령이다. 너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가. 나 죽을 수도 있어.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가. 당연한 거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 바로 자기들을 이 포로를 관리하는 바로 위에 있는 감독관을 또 찾아가요. 찾아가 가지고, 이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거예요. 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감독관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감독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해서 환관장한테 이제 안 된다는 거.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라고 또 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한테 다른 저 소년들, 뽑힌 소년들이 먹는 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만 저하고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 이 3명, 우리 4명은 채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궁의 고기와 기름진 음식 말고 그럼 우리를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 그냥 물 주세요. 채소와 물만 먹고 딱 열흘만, 제발 열흘만 지켜보십시오. 열흘만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티가 나서 우리가 초췌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왕에게 꾸지람 받을 일이, 책망받을 일이 당신에게 생긴다면 그때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동관이 뭐예요? 손해날 거 없잖아요. 좋아. 그래? 또 오기도 생기겠죠. 그래, 한번 해보자. 딱 열흘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식사 자리에 그들 넷은 기름진 음식과 고기가 아니라 채소와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잘 이입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일제에 식민 포로가 됐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포로가 뭘 먹습니까? 그죠? 굶고 춥고 막 그 상황도 있는데 다 고기를 준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먹겠습니까? 이완용이 그랬잖아요. 덥석 먹잖아요. 그거. 이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 열흘 후에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이 다니엘하고 그 나머지 3명을 딱 보니까 얼굴이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빛이 나는 거야, 얼굴에서 막.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살이 윤택하대요. 피부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4명 외에 다른 뽑은 소년들을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잘생기긴 했는데 얘네들도 뭔가 좀 검은틱틱하고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그죠? 그 잘생긴 피부 좋은 원빈과 똑같은 원빈인데 피부가 안 좋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야 이게 확 티가 나는 거죠. 원빈 모르시나요? 요새 누구야? 차은우? 어쨌든 그래요. 다니엘하고 이 친구들 3명의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보여요? 다른 소년들하고 달리.
왜 갑자기 이렇게 보일까요? 열흘 동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반대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좋은 보양식과 고기를 먹고 막 이러잖아요. 고급 와인을 먹으면서 열흘 동안 지냈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잘생겼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걔네들은 어때요? 너무 틱틱한 거예요. 근데 채소만 열흘 먹고 물 먹은 얘네들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야. 피부가 막 번쩍번쩍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아니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자, 첫 번째는 보통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건 기적이다.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은.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범위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정도? 뭐 느낌? 요 정도는 범위 아니에요. 요 정도 해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두 번째 해석은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거 봐라. 채식이다. 채식이다. 육식은 안 된다. 채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얼굴에 빛이 난다. 채식하자. 다니엘도 채식했다. 이제 요렇게 가면 요렇게 꽤 많아요. 요거 보면서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다른 복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영 다른 얘기죠. 요렇게도 이제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도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채식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기가 살아있음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요. 뭘까요? 이에서 남이니라. 궁금하시죠? 좋아요. 제 의도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면서 다니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는 얘기를 했어요. 환관장에 얘기하기 전에. 그 잠시 시간을 가진다고 뭘 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의 방향을 확실히 확고하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무슨 마음을요?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달리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인데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궁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게 되면 사실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계속 먹게 되면, 3년 동안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는 좋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겠구나. 내가 한 번, 두 번 먹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나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너무 정확히 한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도 내 믿음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한 번쯤 해도 내 신앙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 지킬 수 있어. 그대로야. 이건 우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시작도 아예 하지 않겠다. 입에 대지 않겠다. 포로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채소와 풀떼기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풀떼기와 물만 먹고 내가 포로로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쓰러지면 쓰러지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채식 먹고 건강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고기와 기름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풀떼기만 먹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될지언정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막 이 지역 저 지역 막 가면서 전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가서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는 주먹으로 맞고 어디 가서는 발로 맞고 어디 가서는 돌로 맞고 막 막대기로 매질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욕을 듣고 어딜 가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마을 나와서 또 어디로 가요? 또 옆에 마을로 또 가요. 또 갑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치면 돼요? 그렇죠. 미치면 되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건다는 건 도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박을 한다는 얘기,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걸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돌을 안 맞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성경에 보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냥 각오를 한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내가 저 일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낯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그럼 친근하게 한번 가볼까요? 친근하게. 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좀 고급스러운 경험이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놀이동산을 가보셨죠? 한 번쯤 다 가보셨잖아요. 놀이동산을 어렸을 때 가면 그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귀신의 집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근데 귀신의 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의 집을 이제 줄 서서 들어가죠. 근데 그 들어가 어두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들어가 막 기괴한 음악이 막 나와. 막 이러고 막 하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폭 튀어나와. 어떤 사람이. 그럼 아니면 어떤 기구가 폭 튀어나와. 그럼 여러분 어때요? 놀래죠. 놀랬는데 근데 놀랬는데 놀래고 뭐예요? 웃죠. 으아 하하하하. 에이 뭐 이러면서. 또 가다가 뭐 막 해골 막 이렇게 막 달려 있고 그럼 어때요? 아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눈에 보듯 훤하잖아요. 그러고서 마지막 딱 나오면 뭐예요?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에이씨 별거 아니네. 에이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어른이라서가 아니에요. 어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문영산에를 가는 거예요. 에? 혼자서 문영산에 밤에 새벽 1시에 혼자 문영산으로 올라가요. 깜깜한데. 근데 막 가면 부엉이 소리가 우우우우 뭐 못하겠네. 막 부엉이 소리가 들려. 혼자 이렇게 문영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나무에 해골이 걸려 있어. 어떻게 해요?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기절초풍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새벽 1시에 문영산 이렇게 중턱에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폭 튀어나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소리 지르고 뒤로 도망쳐 막 달려갈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산 다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시시하네 이럴 거예요?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죽다 살아났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의 집은 왜 시시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 끝나고 거기 귀신의 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놀이동산이잖아요.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분명히 어둡고 또 귀신 복장을 하면 뭐가 튀어나올 거고. 가는 내내 무슨 생각해요?
튀어나올 때가 됐어. 튀어나올 때가 됐어. 이쯤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거에 놀라는 거지 사실 무섭진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각오하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 상황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놀래긴 하죠. 짜증나긴 하는데 무섭진 않아요. 근데 뭐 문영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새벽 1시에 문영사 절대 안 가요. 너무 무섭거든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요. 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거기서 해골을 볼 각오를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문영산에? 없죠. 무사히 나는 이 산을 아무 일도 없이 통과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갔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험을 하면. 사도 바울보다 이게 확실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바울 아저씨가 좀 그러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어때요? 똑같아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채소와 물을 먹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아까 이거 먹고 내가 비실비실 거려도 그걸 각오한 거예요. 나는 그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잊어버리느니 차라리 이걸 먹고 내가 약해지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만이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고 열흘 동안 풀떼기와 물을 먹는데 뭐예요? 근심이 됩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약해질까? 나 이거 병 나는 거 아니야? 면역력 좀 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까요? 이미 그런 생각했는데 뭐예요? 각오를 했는데 뭐예요? 그것만 즐겁게 감사히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시금치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세 명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자, 다른 소년들은 어땠을까요? 자, 포로야. 어린 나이야. 10대예요. 10대인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뭘 줘? 자기들 뽑더니 고기를 주네. 포도주를 주네. 20대 소년들이 어때요?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열흘 동안. 내가 곧 죽을 건가 보다. 죽기 전엔 좋은 음식 먹인다는데 하루하루 그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을 해봐요. 한번 상상을. 좋겠습니까 그게? 그 고기가 씹히겠어요? 여기서 걸릴 것 같아 막. 포도주, 야 이게 술이네 그럴까요? 이게 내가 이거 먹고 취하면 이놈들이 나 취한 사이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열흘 동안 먹겠죠. 그러니 열흘 후에 얘네 얼굴이 어때? 열흘 동안 그 먹을 때마다 그 고민을 하고 먹으니 편치 않은 마음과 설마 하면서 그거 먹는 얼굴빛이 어때요? 거무튀튀해지는 거예요.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다니엘하고 이 세 명을 보니까 어때요? 행복한 감사한 열흘에 풀떼기 식사를 하면서 어때요? 얼굴은 더욱더 환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죠? 누가 봐도 딱 환관장이 보니까 어때요? 감독관이 보니까 얘네하고 얘네가 얼굴 빛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아까 채식을 해서 그랬다는 분들? 아니에요? 네,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그죠? 막연한 희망.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 반대의 상향을 딱 직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그 사람은 무너져요. 각오를 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
내 기대와 반대의 상향에 맞부딪히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얼굴이 거무틱틱해져요. 낯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부딪힐 각오를 하는 한 사람은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릴, 어때요?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집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의 집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각오한 사람은, 부딪힐 각오를 한 사람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압도하는 행동과 말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별거 아니네. 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니엘은 소년인데도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이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건강을 지키다. 그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재산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분명히 말씀은 저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저기다 다른 단어를 끼워 넣고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소년인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저한테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이제 곧 내년입니다. 그렇죠? 2026년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2026년 다가올 새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년에는 다르겠지? 뭔가 써야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좀 써야죠. 뭔가. 자, 각오 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할지 각오하고 들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도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요.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년에는 다를 거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아니요. 내년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다를 거야. 아니요.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올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올해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환경이. 근데 사실 그럴 확률보다도 올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해보다 2026년이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럼 이런 분들 있겠죠. 야, 목사님이 축복은 못 해주고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놈의 교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 여기 주일날 여기 서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도 사과했어요. 미리. 죄송해요. 저는 근거 없는 희망과 근거 없는 기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엄청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 때문에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상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좀 살아보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그 맞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맞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길래 저 인간을 상처를 주지?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너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빴겠죠?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너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여기 할아버지들 되게 긴장하고 계신데 공개해요? 공개하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담하시다. 그 할아버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혼내준다고요? 그 할아버지 공개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눈빛이 장난이야. 살벌합니다. 예. 그 할아버지 눈빛이 그 할아버지 눈빛이 아니고 여러분 눈빛이 살벌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세요? 그 할아버지 아세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류 역사상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이 아인슈타인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근데 맞더라고요. 2026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확률보다 올해와 삶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큽니다. 건강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꿈과 근거 없는 희망과 근거 없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 내년에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년에 더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쳐오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거야 라고 차라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각오하는 그 마음.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 마음,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각오하고 있는, 뜻을 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년에 견뎌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하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거 맞냐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은 확실히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꿈과 근거 없는 기대와 근거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2026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교회 모든 예배자들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기대와 희망과 꿈이 아니라 내 삶에 내일, 내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받아들이고
이미 각오하는 그 마음. 내년에 더 힘들겠지. 그래도 나는 견딜고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마음이 다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정결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니엘도 하나님을 봤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내일의 내가 어떤 사람일지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의 내가 해결할 거야. 저랑 오랫동안 같이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제가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내일의 수영이가 해결할 거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런데 괜찮아. 내일의 수영이가 해결할 거니까. 2026년 여러분들 더 힘들 거예요. 삶이 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낼 거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요, 저한테. 내년에 우리 예수오몬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전 얘기합니다. 전 빈말 안 하잖아요. 내년에 아마 우리 교회 더 힘들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저주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천국도 아니고.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일어나겠지. 근데 괜찮아. 내년에 수영이가, 내년에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함께 견디고 이겨낼 거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내일의 수영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막 스스로 대화하면서 수영이가 이렇게는 안 해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죠, 제가.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내일의 누구 이렇게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내일의 수영이. 네, 좋아요. 해결할 것 같이 해볼까요? 내일의 수영이에게 맡기자. 내일의 수영에게 맡기자.
내일의 수영이가 해결할 거야. 해볼게요. 시작. 내일의 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불공평한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입술로 고백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